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한 자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의 시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어떤 사람은 잘 압니다. 난 그때 그 사건, 그 이후로 내 믿음이 시작됐어. 근데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의 시작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신비한 일은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가지고 난 아직 그런 거 잘 몰라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간주하는 그것들, 때로는 우리가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나님의 신비한 얘기는 모른다고 얘기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누구든 믿음의 시작이 언제인지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고 하지만 그분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공통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명확하게 성경이 말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정말로 공통적으로 그 속에 일어난 사건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뭐냐면 속죄함을 받는 일입니다. 내 죄를 용서함을 받는다는 그 일.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다 일어납니다. 공통적으로 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문제는 속죄함을 받았다는 증거를 보여주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뭐 얼굴에서 표현이 나타나든가 어떤 서티피케이트를 하나님이 써가지고 준다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의 시작 후에 반드시 있는 그 속죄함을 받게 되면은 이제 고백이 좀 달라져요. 어떤 고백이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냐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속해 주셨는데 그렇게 했더니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해 주셨죠. 전적으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그 용서를 받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제 무슨 죄를 지었다 그런 죄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죄를 용서한다, 속죄함을 받는 그 자리에 우리가 만약 있다면 우리에게 터져 나오는 것이 주여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왜 그랬습니까? 그때야 비로소 죄를 알게 되고 이 죄라는 것을 내가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은 앞으로도 죄를 짓겠다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지을 때는 그렇지 않았지만 짓고 나서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이란 인간이 죄성을 가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하는 고백은 나는 죄덩어리인 인간이고 당신은 나의 주이신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시작할 때 반드시 우리가 받은 것이에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고백이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난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야.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들어오면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뭐냐면 이 믿음이 없이는 난 살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음만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죄를 이 믿음으로 싸워 이기는 것이 그런 존재의 변화가 이것이 바로 새롭게 거듭난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그 속죄함을 받기 전에는 죄도 모르면서 죄 안에 섞여서 죄의 굴레 속에서 그냥 구렁텅이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예요. 그러나 속죄함을 받은 후로부터 우리의 죄성은 그대로 있는 사람이지만 그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살 길은 믿음의 길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이제부터는 죄를 싸우는데 내가 이기든 지든 그건 관계없습니다. 죄와 싸우면 됩니다.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제공해 주십니다. 이것이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이란 얘기예요. 거듭난 사람이 바로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면에 있어서 확실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결단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 땅의 삶에서 사역을 3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회당에서 안식일 날 가르치신 것으로서는 가장 마지막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회당에서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이후에도 밖에 나가서 예수님은 가르침은 계속됩니다. 그렇지만 회당에서 가르친 것은 이것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눈을 어디로 돌리게 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신 첫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걸 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40일간 성령 충만해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죠.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된다면 바로 그 다음에 계속된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 고향인 나사렛 그 지방에 있는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더라. 이게 시작이에요. 첫 가르침이에요. 첫 회당에서 가르치심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부터 얘기하면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예수님이 그 회당에서 그 가르치심을 한 결과가 그 회당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빼지 않고 예수님을 끌고 성 밖으로 나갑니다. 나사렛 성 밖으로 나가가지고 낭떠러지가 있어요. 거기에 밀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시더라 하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당에서 첫 번 가르침에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사람들이 저렇게 저를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까? 예수님은 첫 번 가르치는 회당의 그 자리에서 이사야서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서가 뭐냐면 메시아를 예언한 이사야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이 말씀이 응하였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다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라날 때부터 그를 본 사람이에요.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인데 네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로 그들은 격분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구약의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를 보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거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가 모든 것이 이방으로 넘어갔다는 얘기를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선지자 엘리야의 얘기를 해요. 선지자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과부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어떤 과부도 도와주지 아니하고 저 시돈 저쪽에 있는 이방의 한 과부 사렙다 여인 거기에 가서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어 준다. 그 얘기를 말씀하십니다. 또 다음은 또 능력의 선지자인 엘리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를 보냈는데 그 이스라엘 땅에 나병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한 명도 엘리사가 그들을 고치지 아니하고 오직 나아만 장군 수리아 땅에 이방 땅에 있는 그만 고치지 않았느냐.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왜 이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그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그렇게 화가 났을까? 그들에게는 이방인은 자기들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라고 하면서 그들을 죄인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원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자기들에게 와야 마땅할 그 축복이 절로 넘어갔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니까 참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고 그것이 첫 번째 회당에서의 가르치심이었어요. 이제 그걸 알고 나서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3년의 그 가르침을 회당에서 하실 때 마지막 가르침에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여기에서도 이 회당에서도 자신이 메시아임을 분명히 나타내셨어요. 메시아의 능력이 분명하게 확실히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이 회당장은 사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감히 메시아를. 이 예수님의 마지막 회당에서의 가르침, 여기에서 중심으로 보고자 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이 회당장입니다.
이제 이 회당장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빠짐없이 회당에서 가셔서 사람을 가르쳤는데 이 마지막 회당의 가르침 때 그 회당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임을 당해서 영적으로는 괴롭힘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는 상함을 하도 깊이 입어서 앞을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눈이 땅만을 향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허리가 굽은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삶, 18년 동안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사람을 쳐다보려면 어떻게 했을까? 옆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믿음의 상태는 써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회당에 와서 앉아 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고치고 나서 그녀를 뭐라고 부릅니까? 아브라함의 딸아. 믿음의 자녀란 얘기입니다. 이 여인은 믿음으로 버티고 그 자리에 와 있었어요. 그런 몸의 상태를 가지고 안식일 날에 사람들이 모이는, 그것도 회당에 나타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녀를 조용히 고치시지 않습니다. 아주 시끄럽게 고칩니다. 불러서 자기 앞으로 나오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다 봤어요.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녀를 불러서 자기 앞으로 오도록 해서 안수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능력의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매연도에서 풀려졌다. 안수를 하실 때 우리가 구약적으로 그 안수의 의미를 보면 그 여인에 있었던 더러운 것들, 모든 것들이 다 빨려 들어갑니다. 이 안수했다는 의미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 앞에 사단의 권세가 힘도 못 쓰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메시아십입니다. 예수님의 그 메시아로서의 능력이 다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똑바로 섰어요. 허리가 펴졌어요. 18년 동안 그렇게 굽었던 것이 똑바로 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여기에는 분명히 영광받을 메시아의 능력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의 책임자라고 할 만한 그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반응을 나타내는데 그 반응이 분노입니다. 분개예요. 이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예요? 회당장인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막 그렇게 분개할 수 있었다는 것은 온 사회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감히 대드는 것이에요. 안식일에 회당에서까지 왜 와서 일을 하느냐?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왜 계명을 지키지 않느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이것을 예수님께 바로 얘기하고 싶은데 감히 예수님께 그 얘기는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군중들을 향해서 안식일이 아니라 다른 엿새가 있으니까 그때 와서 병고침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러나 자기 속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을 다 토로해낸 것입니다. 사실 그에게는 병고침은 단순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안식일 때 회당에 가시는데 이 18년 동안 고생한 이 여인이 자기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분을 만나려면 안식일에 회당에 가면 된다.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왜 이렇게 늦게 고쳤을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직접 예수님께 얘기는 못하고 예수님을 향한 자기 적개감을 그냥 퍼부어놓은 그 회당장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그 회당장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분명히 여전히 예수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고 그 말에 또 동조하고 긍정한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아 하면서 담대하게 꾸짖었어요. 예수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안식일에도 그들이 자기가 소유한 소나 나귀들은 물을 먹게 하려고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8년 동안이나 매어 있는 사람을 좀 풀어서 강건하게 했는데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 것이냐, 그걸 생각해 보라고 묻는 것입니다. 뭐 법을 따지고 그게 아니에요.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얘기고, 안식일이 동물을 위해 있느냐 사람을 위해 있느냐, 그것을 먼저 물은 거다 마찬가지죠. 사람이 동물보다 훨씬 귀하다는 이야기도 하시고, 그리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 뜻도 전한 것입니다.
생각해봐라. 외식하는 자들아. 그들이 왜 외식한 것입니까? 여기 외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들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정당화시킵니다. 근데 자기가 적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서 뭐든지 틀렸다고 시작하는 그것이 외식이에요. 잣대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드러나게 된 외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보면서 복음서가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3년 동안이나 계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주의 날 안식일, 주의 장소 회당에서 조차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부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 왜 유대인들은 이 땅에 찾아온 메시아를 거부했고 그 메시아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왜 유대인들은 복음의 복된 소식보다는 자기들이 법을 지킨다면서 그 지키지 않을 때 주는 저주 아래 스스로 거하려고 했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예요. 그들에게는 자기 의가 있었습니다. self-righteousness. 자기가 의롭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유대인 속의 가능한 의지였습니다. 자기들은 의롭고 그래서 의로움으로 우리는 선한 일을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택해 주신 백성이고 그래서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그들은 계속 주장한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자녀가 믿음의 자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들 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선한 일을 하면 된다. 그 일을 하면 축복은 우리 것이다. 그 일을 하는 것이 뭐냐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면서 지킬 수 있는, 자기들이 일할 수 있는 계명으로 바꿔놓고 그것만 지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기만 하면 축복은 자기 것이라는 생각, 율법을 지키는 것에만 몰두했고 이상한 계명을 만들면서 그것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고. 다시 말하면 이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들 생각에는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들이 이방인입니다. 저들이 죄인이지 우리들은 죄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회개할 수가 없었어요. 죄가 없는데 회개를 어떻게 합니까? 용서가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자기들은 의인입니다. 죄인이라고 생각지 못한 자, 회개할 죄가 없고 용서받아야 할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나는 죄인이 아니니까 의인이니까 선한 일만 하면 복을 받는다 하면서 법을 지키려고 한 것이에요. 그들은 무지 애를 쓴 것이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사실 그것이 일한 것이에요. 그들의 일하지 않으려는 그 행위. 그렇기 때문에 그 행위로만 축복을 받으려 했지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속죄함을 얻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속죄함을 얻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어요. 자기 백성들로 그 하나님 나라를 강건하게 하고 싶었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냐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시들어갑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들려주신 것이 그 비유의 말씀들입니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으니까 3년이 지나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우선 이 두 비유의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은 겨자씨 비유는 그 단어들을 쓴 것이 많이 달라요. 그런데 누룩의 비유는 똑같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천국을 소개하는 비유들이 계속 이어가는데 그 가운데 이 두 비유를 페어, 쌍으로, 한 쌍, 세트로 주님께서 비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하면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비유는 그 상황이 다릅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 상황을 설명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성격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비유가 있다면 여기는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작아지지 않고 계속 커져간다는 그 취지하에서 여기서 이 두 비유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물론 마가복음에는 이 누룩의 비유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태복음도 누가복음에도 이것이 항상 페어로 쌍으로 간다는 것은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서 완전함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 겨자씨를 뿌리는 사람은 남자예요.
근데 밀가루에 누룩을 넣는 사람은 여자입니다. 겨자씨 뿌려서 밭에서 자라는 것은 집 바깥의 일인데 밀가루에 누룩 넣는 것은 집 안의 일입니다.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로 하는 것은 외적인 현상에 크게 바뀌는 것이라면 이 밀가루 반죽에 효소, 누룩을 넣어가지고 그게 퍼지는 건 내적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보이지만 그 내적으로 박박 불어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둘이 함께 하면은 뭔가 완전해진다는 그러한 비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시작은 작아요. 근데 결과가 굉장히 큽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많이 이해해왔던 그것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겨자씨 비유가 마태복음에서 소개하는 겨자씨 비유와 원어가 완전히 다르게 써 있어요. 그것을 그냥 번역한 것도 많고, 그렇지만 다른 것이 이런 내용입니다. 우선 마태복음에서 천국을 상징하는 비유로서 이 겨자씨 비유는 한 사람이 자기 밭에 겨자씨를 심었습니다. sow in his fiel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의도적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심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기 밭에. 근데 여기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좀 달리 기록합니다. 한 사람이 자기 채소밭, 한글 번역은 채소밭이고 영어로 보면 field가 아니라 garden이라고 해요. 채소 정원. 거기에 겨자씨 하나를 던졌다. cast into his garden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심은 것이라기보다는 흘려버린 거예요. 생각해보게 자기 정원은 거기에 채소밭이 있는데 겨자씨를 심으면 나무가 되어버려요. 풍성하게 되어버려요. 햇빛을 다 가리면 채소에 도움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새들이 들어와서면 새들이 그 채소에 열매 맺는 거 다 따먹으면 좋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이야기는 작은 것이 크게 되는 게 하는 건데 의도적이 아닌 것이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큰 나무가 새들을 보호하는 그 비유가 2번 나옵니다. 근데 2번 다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방 나라입니다. 이방의 세계, 이방 나라의 강대국, 그것을 표현할 때 큰 나무가 거기에 새들이 깃드는 그 모습으로. 그러므로 이 겨자씨 비유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갖고 와서 말씀을 맡긴 자들에게 말씀을 주었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옮기신 것이에요. 이방 세계로 옮겼어요. 유대인은 원치 않았어요. 이거 자꾸 이거 하찮은 것이요. 버려버렸어요. 근데 그것이 큰 나무를 이루고 하나님 세계 천국을 이루더라. 천국은 커져간다는 얘기예요.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아도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축복을 허락하신 그 세계를 설명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에서의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왜 예수님께서 그 앞에 그 사건을 이어서 이 말씀이 계속되고 있느냐. 마태복음을 보면 이 겨자씨가 특별히 작다 하는 설명을 계속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 설명을 하도 안 해요. 작은 겨자씨라고도 얘기 안 합니다. 그냥 겨자씨라고 얘기합니다. 겨자씨는 특징이 2개입니다. 하나는 작다, 하나는 씨다. 작은 씨예요. 그럼 씨는 예수님이 다른 비유에서도 늘 그렇게 해서 우리 생각하지는 않으면 이 씨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말씀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유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겼어요. 근데 그들이 거부했어요. 그래서 이방 땅에, 그러니까 이거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자금이 뭐냐는 것이에요. 이 자금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자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앞에 제가 서로에서만 얘기한 것이에요. 사람들은 작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그게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자금이 뭐냐 하면 속죄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분명히 얘기했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미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마저도 이 속죄함에 대해서 작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뭐 한번 받으면 됐지. 속죄함은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속죄함이 있을 때 자금이 거기에 이제 진리의 말씀인 진리인 말씀이 거기 함께 할 때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시작은,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자금, 속죄함을 받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오순절에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3,000명의 마음을 울립니다. 근데 그 설교의 요지의 중심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예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회개하고 속죄함을 받으라. 속죄함 받으면 너희에게 성령이 선물로 주어질 것이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받는 속죄함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온 하나님 나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 믿음의 시작이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그것이 확실한 사건은 누구에게나 다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받은 것은 죄사함 받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 이 죄사함 받는 것이 작은 것입니다. 여기에 표현된 작은, 그리고 C, 말씀. 그 말씀이 이 작은 것과 함께 할 때 속죄함 받은 자에게는 말씀이 진리로 어마어마한 일을 일으키는 큰 나무가 된다는 그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사람 보기에는 볼품 없는 것, 부끄럽기까지 한 것. 그래서 이 겨자씨는 작은 씨, 속죄함과 더불어 받게 된 진리의 말씀인데, 사람들이 작다고 여길 수 있는, 또 작다고 여기기 쉬운 속죄함을 받아 시작할 때, 그때야 비로소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겨자씨 비유와 함께 전체를 만들어주는, 완성하게 만든 또 하나의 비유, 이 누룩의 비유예요. 우리는 여지껏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말씀을 강의할 때마다 항상 두 가지를 붙여서 얘기합니다. 뭐하고 같이 맞추면 역사가 일어난다.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이 누룩을 꼭 예수님 다른 데서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외식을 얘기하기도, 죄를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는 한 세트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서 누룩에 대해서 성령으로 얘기하는데, 성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도 표현하는 데 보면 가루서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루서말이라는 것은 무지무지 많은 양입니다. 150명이 먹을 빵 분량이라고도 합니다. 하여튼 많은 양의 섞는 누룩이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누룩이 작다는 얘기예요. 누룩이 적은 양이에요. 누룩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하지, 적다 하지 않지만 그 큰 도우, 그 밀가루 반죽을 얘기하면서 거기에 넣는 누룩, 그럼 우리 생각에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여기도 조금 작은 하찮게 생각하는, 눈여겨보지 않는 그냥 심플한,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진리인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렇게 속에 파고드는 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도 알지 못하게 곳곳에까지 다 파고들어가지고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 받고 믿음의 사람들이 된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하죠. 그래서 그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 결과로 이 세상에 더욱더 많아진 것이 교회였고, 이 세상에 더욱더 풍성하게 된 것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거부한다고 무시한다고 툭 버리거나 보이지 않는다고 그냥 해도 그들은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커져간다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뭐를 들으라고 얘기했냐면, 비록 너희들이 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을 거부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커져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에 커져가는 하나님 나라를 막을 자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능력이든 성령의 능력이든 그 시작은 반드시 그 자금, 적음, 속죄함 받으면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는 것, 속죄함 받는 것 없이는 말씀의 능력이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신으로 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속죄함을 받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십자가 붙들고 속죄함을 받지 않은 자는 진리의 능력을 알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있는 말씀의 종이라고 합시다. 능력이 있는 성령의 종이라고 합시다. 그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들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와 싸우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신 능력이기 때문에 자기는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속죄함 받은 것에서 시작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셔서 나타난 능력인데 우리가 어찌 교만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들만 누릴 수 있는 진리의 은혜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지 않고 작게 생각하고 하찮게 생각하고 하는 것이 바로 속죄, 회개,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속죄함 받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 모든 능력도 그것이 진원지고 출발점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굴레에 쌓여가지고 예전에는 죄라는 것도 알지 못하면서 그냥 죄의 삶 그냥 살아가고 죽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에요. 거기선 드디어 해방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도 왜 또 회개를 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해 주었는데. 회개를 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선물을 준다 그랬죠. 회개를 하는 자에게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서 역사한다 그랬죠. 죄와 싸우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에요.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말씀과 성령이 주어진다는 것. 그 첫 출발점이 속죄함입니다. 속죄함을 받아야 이제 진리의 세계, 은혜 속에 있는 거기에 풍성한 진리의 능력들이 우리에게 도구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죄와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한 속죄함을 받음을 다시 확인합니다. 나는 그러한 속죄함을 받은 사람이다. 내 자격이,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이 구원의 길에, 그러면 난 당연히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죄와 싸우는 것이에요. 이기든 지든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런데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 나타난 풍성한 결과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꾸 전파하면 사람들은 다 끌려갑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풍성해진 것이 하나님 나라가 커져간 것이냐? 결코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겉으로 나타난 것에 사로잡혀서 그런 자들은 능력을 목표로 삼습니다. 능력을 목표로 삼지만 죄의 용서함을 구하는 것을 작게 생각하고 하잘 것 없는 것으로 여겨서 십자가를 뒤로 할 때 그 능력을 목표로 삼아서 달아가서 비슷한 것이 그들에게 나타날 수 있을지라도 그것은 거짓임이 확실합니다. 잘못된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능력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죄사함 받는 것이고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죄와 이기는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힘듭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는 것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말씀과 성령이 이끄는 단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의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풍성한 결과가 이 은혜의 삶에는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을 발휘하고 싶어서 훈련하고 연습해서 오는 것은 결코 바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연습해서 훈련해서 얻으신 것은 자기 능력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힘이 있는 진리의 능력은 그것이 아니에요. 나를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능력입니다. 단순히 빨리 짧은 시간에 사람들이 눈을 확 돌리게 하는 그것을 사람들은 계속 추구해요. 우리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ups and down이 있어요. 굴곡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래 믿음 생활을 했는데도 삶이 냉정해질 수 있어요. 능력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속죄함 받았을 때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시작한 그 시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회복의 시간이에요. 피조물로 시작했던 그 시점으로 돌아가.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하고 구원의 주 예수님, 그 메시아의 십자가를 다시 가슴에 새기면서 이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에요. 이 죄사함 받음을 회복할 때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겸손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굴곡 중에서 삶이 냉랭해지고 능력도 없고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나도 한번 저렇게 하고서 보이는 것을 쫓게 되면, 그 능력의 결과들 그것만 쫓고 찾아 구하게 되면 당연히 욕심으로 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욕심으로 구하면 유혹의 영에 걸려들고 결국 헛된 길에 빠지고 맙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헛된 길은 가면 갈수록 그만큼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그 마음은 교만으로 자기도 모르게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허리가 굽어진 여인을 고친 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였다고 했습니다. 온 무리가 그 영광스러움을 기뻐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는 다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들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됩니까? 그들이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선동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죽이려고 할 때 crucify him, crucify him, 못 박아 죽게 하셔서 못 박아 죽게 해서 그 외친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왜 그렇게 됩니까? 아직 자기의 죄의 문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뜻에 있는 속죄함을 완전히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우리도 자기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 인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죄 문제 해결 받지 못하면, 죄의 속죄함을 받지 못했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하는, 성경에 얘기하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 그거 좋아하면서 따라다니기 쉽습니다. 그거는 막 박수치고 영광 돌리고 찬미한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죄의 사함 받음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는 점점 커져가는 나라입니다. 이 점점 커져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속죄함을 받는 자들이 계속 늘어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능력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를 알고 당신은 하나님이시오, 나의 주님이시오,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그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지금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열어주시는 바다, 은혜의 바다입니다. 그 은혜의 바다를 우리는 한쪽에는 말씀으로, 한쪽에는 성령으로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고 죄와 싸우며 은혜의 바다를 헤쳐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